네, 다 같이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1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나마, 그 다음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뭘 자랑하느냐 하면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우주관이 첫째 하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제 이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저 해와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은하수가 있는 저런 어떤 그 우주 공간을 말하고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그 하늘을 셋째 하늘, 보통 우리 그 성도들이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이제 그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에서 셋째 하늘, 또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몸과 함께 갔는지 아니면 그냥 영혼만 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근데 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다니면서 공개를 했느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14년이 지났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난 14년이 지난 동안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이 하늘나라 갔다 온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 고린도후서 12장을 이렇게 적으면서 부득불 내가 이 계시를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해서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무익하다.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 온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렇지만 부득불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를 소개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계시를 받은 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그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 그러면 내가 오늘 입이 찢어지겠습니까? 안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끌어서 하늘나라 곳곳을 다 구경시켜 주었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막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봤다. 그럼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14년이 지나도록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좀 어지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았으면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배웠던 이방인들이 그렇지, 이렇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받냐. 틀림없이 믿음 플러스 뭔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해서 이게 믿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막 꺼내놓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교사가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요한의 추천서라는 것은 이 형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형제이니 이 형제가 가거든 주의 마음으로 영접을 하기를 바라오. 뭐 이런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야고보의 추천서를 갖고 있다. 나는 베드로 추천서 갖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는 공인된 교사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등에 업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교사들 중에는 말을 잘하는 또는 지식이 아주 풍족한, 지식이 아주 풍성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식을 자랑하고 언변을 자랑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언변을 자랑하고 자기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반대로 사도 바울을 직격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서 무슨 자칭 사도 바울이지 사도 바울이 무슨 추천서가 있냐, 베드로나 야고보로부터 뭐 추천서 받은 게 있냐, 자기가 사도라는데 사도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그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명하기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에 표된 것은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도는 이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 정도면 사도가 아니냐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에 표된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 주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나 선생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자칭 사도다라는 것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을 잘 못한다, 이런 어떤 약점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지가 사도라 그러면서 몸에 질병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질병은
성도들을 충분히 시험 들게 할 만한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 같은 것인데 그 질병이 그냥 뭐 질병이 있는가 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충분히 지가 사도라 하면서 지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사도라고 하냐 할 만한 의욕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질병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지 병도 못 고치면서 그리고 사도의 표가 어딨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12사도고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가 뽑혀서 12자리를 메꿨는데 뭐 자칭 사도라 하면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이하게 유익이 없지만 무익하지만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겠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자,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의 종, 사도가 아니겠느냐. 내가 그냥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어떤 의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이거다 하고 변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이 12장에서는 나도 무익하지만 자랑을 좀 하겠다. 무슨 자랑?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다.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고 11장에서는 어리석다.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치만리가 폐병에 걸려갖고 죽을 뻔했다가 진짜 의사도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이 피부가 완전 뼈하고 붙어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병에서 나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걸어라. 이런 어떤 말씀들이 마음속에 와 닿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걷고 했는데 진짜 나았어요. 근데 오치만리는 자기 생전에 이 간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형제들이 이 간증을 하면 혹시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형제들이 이 간증을 우리들에게 공개한 것이지 본인은 절대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기도 나오지만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막 병 나았다 그러면서 막 뭐 100번, 200번씩 막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병 나은 목사님이나 병 나은 사람들을 간증을 들으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병 나은 사람이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우리는 감히 믿지 못하는데 저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병에서 나았다. 야,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해서 사람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병 나은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크게 보이지 예수님이 크게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크게 보이고 사람을 사람 이상으로 지나치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자랑은 무익하다는 거죠. 그 자랑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자랑하지 말자. 혹시 나는 건강하다 하고 건강을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건강하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덜풀 같은 존재 아닙니까? 풀의 꽃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육체인데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은 진짜 건장하시고 건강하셨는데 연탄가스로 나중에 그 불구자가 되셨어요.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도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여러분들을 잘 설득시키는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까봐 겁이 난다. 나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지 성령의 나타남,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지 지혜에 권하는 말,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말 잘하는 것을 자랑한다든지 내가 뭐 지식이 풍성한 것을 자랑한다든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야, 네 말 잘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너 안 도와도 되겠네. 너 말 잘하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도와준다는 거죠. 지식이 풍족하니까 그래, 네 그 풍족한 지식으로 네가 한번 해봐. 네 지식 풍성한데 내가 뭐 너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러면 누가 주의 은혜를 입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을 내가 자랑을 한다. 내가 무익하지만 내가 어리석지만 내가 자랑 한번 해보겠다. 왜? 너희들이 지금 시키잖아. 사도된 표를 한번 내놔봐.
뭐 이렇게 너희들이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손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자다 하고 내가를 1인칭으로 표현을 안 하고 3인칭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했다 그러면 자기 자랑이 되는데 자기 자랑,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 이야기를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1인칭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3인칭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자다 할 때 3인칭으로 표현한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자기 자랑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간정을 3인칭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1인칭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를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나쁘고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끝부분에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가 인간이지 뭐 특별한 거 있나 이렇게 봐야지.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와, 진짜 저런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 목사라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나를 보는 바에. 오늘 뭐 김 목사님 왔네. 그냥 이렇게 봐야지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다윗이 간음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을 성경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뭐 다윗도 별 볼 일 없네. 뭐 다윗이나 우리나 야비하기는 매 마찬가지고 뭐 다윗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아가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엘리야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해서 성정이 같다.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뭡니까?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쁘고 두려울 때는 두렵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다. 똑같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힘있게 사역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어떤 역사들은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고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다.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데 베드로는 똑같은 인간이다. 베드로도 고넬료 앞에서 나도 사람이다 하고 자기에게 절하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냥 인간이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게 듣는 바에, 듣는 것도 뭐 직접 듣든지 간접적으로 듣든지, 야,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봐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에서는 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보물로 생각한 나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그 야곱, 이스라엘을 보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나 여러분들에게 야, 너 지렁이 같은 동성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지렁이가 면류관 쓰고 있으면 특별하게 보입니까? 똑같이 지렁이가 뭐 금태 두르고 있으면은 뭐 이쁘게 보입니까? 징그럽죠.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 머물러야지 인간 이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어떤 인간이라도 그냥 인간으로 생각해야지 인간 이상으로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더욱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앞으로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였지만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억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약한 것들 외에는 난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이 약한 것이냐 하면 자기 몸에 병이 있는데 자기가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못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일종의 약한 것이지만 이 고린도 후서 11장 33절에 보면 본문 말씀 바로 앞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아레다 왕의 방백이 자기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성벽을 타고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슨 하나님의 사도락하는 것이 탁 부딪혀야지 창문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도야. 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도망갔다.
죽을까봐 도망갔다 무서워서. 바울은 그래 내가 도망갔다.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 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자, 그런 의미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지요. 그 약점을 자랑하자는 것이요. 첫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는 것이요. 나는 이렇게 약하다. 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겁도 많고, 뭐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걱정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질투심도 많고, 나는 힘도 부족하고, 능력이 약하고, 나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시간도 나를 놓치지 마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약한 것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 한 번은 남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목사님이 지금은 교회가 크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있고 해서 다 잘 살지만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남미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쌀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물론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집 애들은 남의 집 마당에 떨어진 망고 같은 거 주워 먹고 근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밤 11시쯤 부엌에 턱 하고 놓고 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부엌에 딱 나가서 보니까 누가 쌀을 한 말 갖다 놨더래요. 쌀을. 근데 이 사모가 밤 11시인데 밥을 하더라는 거지. 밥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먹으라 하니까 남편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자고 내일 아침에 먹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먹는데 이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막 돼지처럼 먹더래요. 그래갖고 그 짱대 같은 막대기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밥 먹고 있는 아내 머리통을 때렸다 하잖아요. 머리통을 내리쳤는데 막 피가 나더라. 그거를 간증을 하는데 나 진짜 못 듣겠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돼지가 아니라 돼지 할아버지처럼 먹어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먹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그것도 자기 아내를 3일이나 굶었는데 때려가지고 피가 났다는 거를 막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한국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뭐라 했어요. 야, 듣기 민망한데 그게 뭔 큰 자랑이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냐. 그래, 이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네가 약할 때에 강하다. 네 약한 이거를 온 동네방네 이렇게 떠벌리고 다녀야 너를 부인하는 거고 네가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네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주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주의 은혜가 네게 임한다.
네 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내라.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그래야 주님이 너를 상석에 앉힐 거다. 그러니까 말석에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일부러 말석에 앉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진짜 말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석에 앉는 거랑 상석에 앉으려고 일부러 말석에 앉는 거랑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내가 주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이런 어떤 자기 연약한 부분들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랑 마음에서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석에 앉고 싶어 환장을 해가지고 일부러 늘 말석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석에 앉아도 마음은 늘 상석에 앉은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을 함으로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논리도 되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나는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자, 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12장 9절 끝부분에 보면 중간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내가 이렇게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인데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어떤 의도나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약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법칙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더라. 그때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논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심지어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율법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오히려 위선자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위선적으로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을 뿐더러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리고 딱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하겠더라.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나는 이거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부르짖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가르쳐줘요. 먼저. 자, 내가 목사인데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싸워서는 안 되는데도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부딪혀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중재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옳음으로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자기 주장을 갖고 있고 자기 옳음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내가 무능하다. 내가 목사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해결을 못 해주는구나. 내가 참 무능하다. 참 무능하다. 주님,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을 못 하는데 저 목사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목사 사표 내겠습니까? 사표 내겠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내 무능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재판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고 내 가정에서 부자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해결을 못하더라고. 못하더라. 이론은 알아요. 네가 틀렸고 네가 나쁘고 네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아는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형제 자매님들은 저 목사는 복음 잘 전한다. 내가 이 영혼을 저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우리 어머니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 맨날 죄는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안 믿는 거예요. 죄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자매님 어머니도 여러 번 내가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 이상은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참 이거는 한계다. 복음을 잘 전한다고 저것마도 복음 전해갖고 구원 못 시키면서 누구한테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난리냐. 그래야 맞다는 거죠. 목사를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목사한테 데리고 가면 저 목사님은 이 사람을 구원시킬 거야. 그거 아니에요. 절대 구원시킬 수 없어요. 이 능력이 주의 나타나심으로 가능한 거지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누가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으로 되는 일입니다. 해서 주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 들고 우리 목사님 앞에 나가자. 그것도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앞에 나가면 다 해결해 줍니까? 목사가 부채 도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자. 주님 앞에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보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더 커요.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형제 자매님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서 간정도 해주고 교제도 해주고 말씀으로 설명도 해주고 위로도 주고 믿음도 심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목사가 해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해답은 아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쳐다보면 그러니까 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안 나오는 어떤 형제님을 찾아갔어요. 형제님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에 젖어 살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겠습니까? 롯을 보십시오. 소돔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은 이론입니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한번 지내봐요. 재미있습니다. 목사님 안 해봤잖아요. 몰라요, 목사님은. 재미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재미있습니다. 근데 내가 못 잡아주는 거예요. 목사인데 못 잡아주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자. 약하다. 왜?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와 계실 때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였느냐 하면 길이 없는 사람에게 저분이 메시아다 이게 보였다는 거죠. 길이 있는 사람, 나는 율법 잘 지킨다, 나는 저 세리하고 달라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는 사람, 죄인인 여자나 무슨 38년 된 병자나 뭐 간음중에 잡힌 여자나 살 길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바로 저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비하신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저분이다 해서 메시아가 보이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능력이 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고 이 가운데 있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노력을 하다가 예수의 능력 없이 피곤하게 사는 거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건 놔두고 이거로는 안 돼. 이거 놔두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했으니까 약한 것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 나는 이런 것도 약하고 나는 이런 것도 약하고 나는 이런 것도 약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더 약해지잖아요. 좋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이 약합니다. 기억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나는 원래 겁이 많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이 적극성도 좀 떨어지고 나는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다음
내가 이렇게 자랑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난 외에 보니까 장막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으로 나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으로 나를 덮어버린다. 그러면 내 약한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버리니까 나는 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죠.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는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일하는 것을 보면 김동성 목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일을 한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내가 일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영광을 받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해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잘났다. 나는 잘났다. 나는 나만큼 건강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또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거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 들의 풀과 같아서 여름 소낙비에 잘 커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거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줌의 흙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능력으로 나를 덮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몸에 그 가시, 자기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데 이런 질병을 사도 바울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떠나기 위하여 3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질병을 갖고 있는 이게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 간절히 간구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 말고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그리고 내가 그 가시를 준 것은 네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주의 온전하심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부러 가시를 준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 같은 것을 줬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아멘 하고 그 질병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해서 주를 의지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느냐?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그때 위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는 인도에 있을 때, 막 형편이 열악할 때, 내가 막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도 역사도 안 일어나고, 뭐 구원받는 역사가 없고, 문제만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많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서 그 어떤 약한 마음이 없어지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떤 연약함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위로하시면서 그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과거에 순천에 있을 때도 그때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밥을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나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그 약함을 주신 이유는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신다.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다. 나한테 이런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의로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주님의 의로 하늘나라 가듯이 내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해서 내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거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나를 덮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 사도의 추천서를 갖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학식이 풍족하고 아는 게 많고 나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나는 말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겠지만 은연중에 자기의 언변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 연약한 것. 자, 이런 연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입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